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 또 반가운 분들 또 오셔서 또 같이 축복하고 원합니다. 오영당 권사님의 큰아들 이현우 형제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 한형제님 왜 오셨냐면 저기 우리 오영당 권사님 그 첫 손녀가 있잖아요. 이 서하가 어제 첫 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고 특별히 잔치는 안 하고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셨다 그래요. 나중에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식사할 때 돌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떡을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반가운 또 우리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 형제님 남편 되시는 권태일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서울에 있는 그 사업일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원치 않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만나자마자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웃으세요. 여러분 오신 동안에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고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교회 이제 이래저래 화분들이 많이 이제 좀 이제 놓여지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막 주시면 얘가 물 많이 먹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아주 잘 하시는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섬겨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화분에 물 주지 마시고 김혜경 집사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근데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꽤 길지만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지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37절이 있어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 아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성경을 보고 읽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한 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누가가 이 성경을 썼을 때는
이 37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7절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딱 한 가지만을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요거만을 물어봤어요. 보라,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질문이 초대교회의 세례를 위한 유일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초대교회는 즉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메시지가 기독교 아주 초기에 이 37절이 이 사도행전의 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있고 어떤 사본엔 37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최초에 쓰여진 누가의 사도행전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또 기독교 초기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고 사본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사본에는 37절이 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본문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고 본문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떤 본문 사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 바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를 보고 아직 읽지 못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죠? 빌립과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이것은 그동안 그 교회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첫 번째 왜 궁금하냐면 분명히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그 혈색은 어떻겠어요? 네, 흑인입니다. 흑인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전체 왕국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네시가 우리나라 생각해서 네시지 실은 외국에 이제 네시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굉장한 그 중앙 부처의 관리였어요.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부 체계로 본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는 비서실장 내지는 최소한 비서관 이상급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국가의 일을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목적, 개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오순절, 무교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와서 그 절기를 보내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달 이상의 여행인데 그것을 매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이거는 뭐 굉장히 그런데 그것이 나라에서 허가가 되는가 할 정도의 생각이에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예요. 주님께서 빌립을 이제 이끄십니다. 빌립을 이끄실 때 우리가 오늘 이 빌립과 이 네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지금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먼저 거꾸로 네시부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네시라고 불려지는 이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네시. 첫 번째로 간다게가 누구인가?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간다게를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면 나중에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또 누가 나타나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아비멜렉 엄청 오래 살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심각해집니다.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 때 이집트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 나라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비멜렉. 이래서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 이런 식으로 호칭이 붙여질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죠.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처음에 세워진 그 단군이 사람 이름이 아니죠. 단군 1세, 단군 2세 해서 역사적으로는 단군 90대까지인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간닥에는 사람의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 왕을 가르치는 호칭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비슷하죠. 어디랑 비슷합니까? 파라오도 그럽니다.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닥에는 에티오피아의 왕을 가르치는 호칭이었고 여왕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왕이 없었습니다. 간닥에는 남자였어요. 그 이디오피아의 왕은 남자예요. 남자들이 대대로 그 간다게가 됩니다. 근데 왜 여왕이라고 했느냐? 그 간다게는 뭐라고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성시됐기 때문에 실제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세속 정치에는. 대신 왕이 간다게라는 왕이 있고 그 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누구일까요? 당시 있는 간다게 왕의 섭정한 어머니를 여왕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신데 모든 것을 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을 다 관장하는 그럼 굉장한 권력자인 거죠. 2인자입니다. 2인자. 실제적인 나라의 2인자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그것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올라온 거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수레가 덜컹덜컹 가는 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신 그는 누구인가? 실은 만학자들 얘기가 실은 의외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간다게 내시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의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취는 이 놀랍게도 빌립이 전도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거를 맡은 내시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넬료라는 군인에 의해서 주님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성취가 시작이 돼요. 고넬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대 체계에서 백부장은 100명 단위, 100명이 좀 넘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그 단위의 부대의 책임자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신기하게도 옮겨 다녀요. 이 고넬료가 거기에 영원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그 100명이 다시 다른 주둔지로 옮겨갑니다. 그때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온 가족이 나중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왜 온 가족이 나올까요? 주둔지의 군인이. 로마 군대 체계에서는 가족이 함께 옮겨 다녀요. 100명의 군인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도 같이 그 군대가 주둔할 때 옮겨 다닌 것이죠. 그러면 이 고넬료와 그 군인은 뭡니까? 옮겨 다니는 선교 부대예요. 다니는 곳마다 주둔지를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 세례를 전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기 어려운 에티오피아 땅에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어떻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이 이방인 그리고 흑인 2000년 전에 흑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여러분이 그냥 찾으시면 되는데 인터넷 찾으시면 베타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찾으시면 또 다른 말로는 에디오피아 유대인 이런 말을 찾으면 놀라운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베타 이스라엘 또는 에디오피아 유대인은 에디오피아에 사는 흑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들의 조상이 놀랍게도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놀랍게도 그 뒤에 솔로몬 왕과 시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 베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해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디오피아의 왕 중에 메넬리크 1세가 바로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 나온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시바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 절기를 알아서 절기를 지켜왔던 거죠. 선교사들이 에디오피아에 초기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이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유대인이라고 나중에 불려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유대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 무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반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1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 작전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1991년에 에디오피아에 있는 베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알리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한 번의 사건으로 가장 많은 알리야가 이루어진 사건. 15,000명이 베타 유대인이 있는데 이 1991년 5월 달에 있는 솔로몬 작전에 의해서 몇 명이 옮겨졌냐면 14,000명이 옮겨졌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날 36시간 동안 34대의 이스라엘 군용 수송기가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34시간 동안 14,000명의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알리야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베타 유대인들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죠. 유대인들이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진짜로 유대인의 혈통인 게 2000 몇 년에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기다 아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랐죠. 하나님이 이런 알리야가 있기 전에 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주님이 이 사도행전 때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5,000명의 그 베타 유대인들 중에 14,000명이 돌아와 있어요. 가장 많은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가장 완벽하게 돌아온 알리야된 유대인들이겠죠. 또 유대인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베타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단 자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의 후예이든 갑자기 성경상에서 단 자손이 사라지거든요. 단 지파가요. 역사 가운데 사라져요. 그 단 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프리카로 가서 에디오피아에 정착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단 지파의 후손이라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3,70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의 자손이라면 2,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3,700년이든 2,500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갑자기 소개하다 이걸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이 유대인들은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면 어떤 수단과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을 생각하게 됐어요. 북한은 우리가 떨어진 지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에게 이 민족에게 그동안 수많이 죽어갔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학정 가운데 있는 자유가 없는 북한의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이 있나
굉장히 제가 이것을 이제 조사하다가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나에겐 그런 마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3,000년이 지나도 그들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하는 34대 군용 수송기가 14,000명을 낳으려면 어떻겠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군에서 몇 명 이상 태우면 수송기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조종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수송을 한 거예요. 그 허락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심정이 그들 안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이 나라의 우리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렇게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수백만이 아사하고 또 폭정으로 죽어간 그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우리의 나눠진 북한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 이 8장에 이 얘기가 엄청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내시에게 있었던 것이 나에게 있는가? 내시에게 있었던 어떤 것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시는요.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절기 때마다. 자기의 신분은 뭡니까? 나라의 중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사이에 수많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또는 에티오피아와 로마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로 당시의 로마 세력과 이집트는 굉장히 싸우고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어요. 역사적으로는.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이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이 간다게의 내시. 질문을 해봤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세요?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희생이나 값이나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다게의 내시는 매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직위나 자기의 권력보다도 어찌 보면 이 절기 때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그 여정이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의 교회의 많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비판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교회를 향한 거짓말과 마귀의 그 속임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타락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 중심이 되어 있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실은 성경은 제일 중요한 그 원인을 항상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존재를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실은 예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내시에게 놀랍게도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시에게는 있는데 지금의 성도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빌립을 수십 킬로 떨어진 그 곳까지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빌립이 첫 번째 엄청 귀한 것이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가짜 마술사도 이제는 해결이 돼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했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세라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쯤 됐으면 다음 행보가 뭐겠겠어요? 사마리아 성시화 운동을 해야죠. 딱 최고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빌립은 이제 주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손 털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빌립이 참 귀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아, 빌립은 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바로 위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흥이 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지. 또 누구에게 나타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가 뭐라고요? 광야라고 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떠나서 저 광야로 가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땅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여기 수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데 나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요? 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옮기라 그래요. 빌립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냐면 자신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 내시를 만나고 예배하는 내시, 말씀 읽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내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냐면 3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타고 성경 읽기 힘들죠. 버스 타고 성경 읽기 힘듭니다. 지하철은 좀 나은데 제주는 지하철이 없으니 이때 수레는 대부분 소가 끌었다 그래요. 소가 끄는 수레. 달구지죠. 우리 시간 소 달구지를 타고 삐걱삐걱 하면서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데 그 위에 앉아서 이 엄청난 광야의 땡볕 아래서 거기를 통과할 때 이 내시의 놀랍게도 관심은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내시에게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인지 그것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읽으세요 라고 권면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책망하기 전에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나는 모든 이동의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는가? 어디서 조사를 했대요. 사람이 버스를 타고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을 조사를 했대요. 뭘까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코를 판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코를 이렇게 만지거나 손이 코로 제일 많이 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냥 이것은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는 통계이면서 뭐 농담이지만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무엇을 제일 많이 하느냐? 어찌 보면 영성을 측정하는 만약에 툴이 있다면 의외로요. 남들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의 영성을 실은 진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예요. 누구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요. 누가 나를 봐주거나 체크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 또는 인격적인 성숙, 도덕적인 성숙의 실은 기준이에요. 기준. 왜냐하면 왜 그것이 기준이 되냐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을 때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시잖아요. 말씀을 읽는 이 내시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세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달라요. 30절에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그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 내시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큰 소리 내면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라,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어요. 왜요? 주님 앞에 떨며 읽어야 된다고. 어쩌면 이 내시가 그렇게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리내서 이사야를 막 읽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수행원이 있든 없든 뭐 달구지가 뭐 덜컹거리든 읽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 근처에 가니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죠. 빌립도 대단합니다. 듣는 순간 몇 장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정말 촌철살인의 질문을 던져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엇과 무엇은 다르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것은 달라요. 성경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의 말씀에 있는 진짜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시는 마음에 늘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도대체 이 말이 누굴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의로운 종, 자기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당하는 이 종이 도대체 누굴까? 이 마음이 이 내시 안에 깨닫기를 원하는 엄청난 갈망이 있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이 내시의 진짜 갈망을 얘기해줘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질문을 했고 훌륭한 답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시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매번 하면서도 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나는 알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흑인인 내시에게 이방인인 이 사람이 성전에 안뜰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표지가 있어요. 이방인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일을 달려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실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냥 쉽게 들어가는 그 성전의 안뜰 마당엔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은 거죠. 깨닫는 자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스승을 구했어요. 나중에 이 빌립에 의해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내시는 이제는 사람의 스승이 필요 없게 됐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들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노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우리가 참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내 삶의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이것도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주님이 시간을 주실 때는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 관심사인가?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외는 있지만 성경 과외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느 간증을 읽었던 중에 그분이 훌륭한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했대요. 아니 국어도 과외하고 영어도 과외하고 국수사과 다 과외하는데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영생 얻고 말씀대로 사는 건데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데
잘 되고 형통한다는데, 그러면 국어를 잘한다고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한다는 보장이 100%는 없잖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성공하고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있으나 100%는 없잖아요. 무엇을 해도 100%짜리는 없는데, 성경에는 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다는 100%의 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녀를 성경 과외를 시키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 전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과외 좀 시켜달라고. 전사님 황당했겠죠. 무슨 과외요? 무슨 과목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이요.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그 간증문 읽다가 진짜 이 어머니가 되게 독특하지만 훌륭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사님을 초대해서 한 시간씩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외비를 주는 거죠, 전사님한테. 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 참, 만약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왜냐하면 교회에 돈도 안 받고 성경 공부하라고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바쁘니까. 왜 안 와요? 다 아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성경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확신과 성경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는요, 말씀을 깨달은 순간 즉시 순종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완전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읽은 성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동안 내가 읽었던 수많은 구약의 율법과 성경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날 딱 붙잡게 돼요. 그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단 한 방에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이 완전히 깨지고 믿음의 의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가 그 앞에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삶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적인 빌립이죠. 이 빌립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잘 나가고 있다니까요. 도시 하나가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그 즉시 순종할 때 이제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져요.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입니다. 부산에 가면 그 참전국 묘지가 있습니다. 유엔 묘지. 전 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유엔군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파송한 적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으로도 그 이후로도 유엔의 이름으로 전투 병력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법에 위배돼요. 우리나라의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군인이 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유엔의 대표 중에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유엔군 파송 결의안을 하는 그날 소련 대사관이 유엔 대사관이 그 회의 장소로 오다가 배탈이 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배탈이 났는데 그 배탈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화장실 안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회의가 끝났어요. 그 소련이 천추의 한이에요, 그게요. 그 대사 하나가 배탈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못 먹은 거예요. 김일성도 그게 한이에요. 그 대사가 배탈이 나가지고 역사의 전환점은
화장실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됐어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파견됐을 때는 에티오피아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그 뒤에 에티오피아가 독재와 사회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의 최극빈국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지나가는 뉴스였는데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축구 잘하는 나라. 콜롬비아가 OECD의 37번째 나라로 등록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29번째 나라로 등록이 됐는데 콜롬비아가 남미에서 세 번째, 멕시코, 칠레, 그 다음에 콜롬비아. 제 기억에는 등록이 됐어요. OECD가 뭔지 아시죠? 세계 경제 개발 뭐예요? 코오퍼레이션 앤 디벨롭먼트니까 뭐 협력 개발 기구죠. 거기에 가입한 나라는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선진국 내지는 선진국이 될 나라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콜롬비아 옆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가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한 순간, 포퓰리즘을 선택한 순간, 국가 복지를 선택한 순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은 돈을 가방에 실어가지고 가서 줘도 콜라 한 병 사기가 어려워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종이를 태워서 불을 쬐입니다. 실제로. 그 나라가 세계 몇 대 안에 드는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공짜로 해줬어요. 집도 공짜, 차도 공짜, 학비도 공짜. 다 공짜로 해줬더니 베네수엘라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석유 유가가 떨어지는 순간 베네수엘라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는 그동안 독재에 시달리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고 자유경제로 자본주의 경제체로 바꾸면서 지금 OECD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극과 극의 두 나라가 지금 이 남미에 벌어지고 있어요. 제 얘기를 또 왜 하느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성이 약간은 사회주의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약간은 포퓰리즘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계속 무제한적인 복지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기 제주도 도지사 나오신 분들도 다 공약들이 공짜 무료예요.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상관없이 다 공짜 무료 무상 이런 말이 뭐 여야 뭐 상관없이 다 공약으로 걸고 있어요. 저는 기도해요.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은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극과 극 역전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을 때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말씀을 알길 원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또 이 땅의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좋은 사역자들이 과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타락한 교회도 많고 타락한 목사도 많고 타락한 교단도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근데 왜 바뀌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깨닫는 사람은 많은데요.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내시는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그렇게 찾았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길 가다가 보이는 골짜기의 시냇물에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빌립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립의 삶에 대해서 이 8장에 보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삶의 기준과 방식이
육적인 감각에서 완전히 영적인 감각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더 말씀 안에 있도록 더 조직화하고 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이 빌립에게는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더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실은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도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결정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이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을 수도 있어요. 아, 빌립 집사님 왜 가십니까? 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더 우리에게 사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그냥 떠나는 것이죠. 사람의 것으로 볼 땐 굉장히 매정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빌립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요. 그래 놀랍게 나중에 빌립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다가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아소도에서 나타나고 아소도에서 다시 또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가지고 가는데 그럼 맨날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의외로 빌립이 돌아다니는 시간은 잠깐이고 우리 뒤에 보면 25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그곳에 정착을 해요. 언제까지 정착했는지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고 그 빌립이 내 딸이 다 예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녔던 삶이 아니에요. 빌립은요. 그거를 성품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움직였고 그 가이사랴에서 완전히 정착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돕는 하스피 사역을 했어요. 큰 대풍을 일으켰던 빌립이 나중에 가이사랴의 집에서 오고 가는 전도자들을 케어해주고 음식을 접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하스피 사역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참 하나님의 일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될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의 삶이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빌립을 통해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을 보는 기준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계시예요. 빌립은 지나가면서 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을 몇 번쯤 읽으면 누가 옆에서 성경 읽으면 저기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이네. 성경을 몇 번쯤 읽으면 어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성경 구절 나오면 주님 저기는 이사야 21장이군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몇 번쯤 읽으면 제가 빌립을 보면서 놀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했을 때 간다게 내시가 수많은 수행원과 군인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겠어요? 빌립은 홀로 단신 아닙니까? 갑자기 거기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호원들.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빌립이 다가가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읽는 내시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라고 했을 때 갔으니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자기의 그 행진을 멈추고 빌립을 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수레에 올라타서요.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림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광야 가운데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광야에 소가 이끄는 우리식으로 하면 달구지를 타고 가는데 밑에 뭔가 이렇게 위에 커튼을 쳤겠죠. 그 안에 유대인 한 명과 흑인 한 명이 앉아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말씀의 교제를 읽는 동안 나누는 동안에 그 내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광야가 정말 아름다운 광야였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내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내가 뭐 버스에 앉았든 비행기에 앉았든 내가 아니면 뭐 길을 가든 어떤 특별한 시간에, 물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있다면 아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주변에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서 깊은 갈망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풀지 못하는 어떤 한 내시와 같은 삶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하고 훈련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바로 네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요. 그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이 그 흔들리는 그 수레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빌립의 최고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바로 듣는 삶과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주님께 계속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울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첫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옮겨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있는 내적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그 내시에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를 아예 공간을 이동시키세요. 성경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가 뭐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뺏어가 버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빌립이 내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시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빌립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상에 이 초자연적인 공간의 이동이 있었던 때가 이때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 예가 있나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자연적인 이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나타나셨어요. 초자연적인 공간의 이동이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동이에요. 그것이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보여졌고 사도행전에 이 빌립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립은 계속 듣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소도에 나타났고 그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이스라엘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맨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돼요. 나중에 그 가이사랴는 유럽과 이스라엘을 잇는 항구 도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전도자들,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또 도와주는 사역을 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 정말 훌륭한 모델이에요.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의 자꾸 내시라 그러니까 그러네. 에티오피아의 형제님. 두 사람 너무나도
참 닮고 싶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는 삶,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한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빌립처럼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